지난주 수요일 제가 새벽 사경회를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기도원에서 가졌는데 지난 수요일에 지난 주간에 그렇게 가졌고, 근데 수요일에 제가 한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한 목사님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실 저보다 연배가 더 적으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도 했고 한 목사님인데, 경북에 경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경산에 양산 거기에 하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하양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는 돌아가신 최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하고는 이제 총신에서 학부 때도 같이 좀 공부도 했고 교제를 나눴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섬기던 수영록 교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정말 여러 사역들을 같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먼저 담임을 맡고 우리 최 목사님은 한 4년 전에 그 하양교회 부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에 오시기도 하는 그런 참 복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나이가 이제 49살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한 2달 전부터 잔기침도 있고 조금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감기려니 하고 이렇게 약을 좀 처방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뭐 약 치료하고 여러 가지, 폐렴이니까 좀 쉬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좀 뭐 쉬니까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지난 그러니까 7월 한 20일까지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고 좀 힘들어하시긴 했는데, 근데 7월 20일까지 설교를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입원을 해서 여러 상황을 봤더니 무슨 질병이 진단이 됐냐면 폐렴이긴 한데, 이 폐렴이 무슨 폐렴이냐면 간질성 폐렴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이 간질성 폐렴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질 있지 않습니까?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폐에 간질이라는 그 부분이 있대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간질이라는 그 부분들이 염증이 생기면서 이 폐가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폐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급성으로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3주간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이게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호전이. 그래서 입원하신 지 3주 만에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셨거든요. 너무나 참 충격적인 소식에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한 교회를 담당해서 참 열심히 사역하던 분들을 하나님은 왜 데려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의문은 왜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일반 사람들이 죽는 거는 죄의 대가로 죽는다는 것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문이긴 해요.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죽음이 동일하다니. 병으로서 죽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죽음은 일반이구나. 그런데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요, 우리는 먼저 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죽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듯이 그리스도인 죽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죄에 대한 형벌, 죄 지어서 죽는 거지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그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너 이제 졌지? 너 이제 졌지? 이러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그럼 이유는 뭘까요? 이 죄의 값이 아니다,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죽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죽을까요? 둘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죽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무슨 세상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타락한 세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좀,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보통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이 죽음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순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러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신대요. 25절은 이어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신다. 예수님이 왕노릇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2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죽음이라는 이것이 지금 이 우리의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 여전히 무엇으로요? 결과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결과물로. 그 죽음의 영향력이요, 이 타락한 세상 안에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이 원수는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르실 때까지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현실로 남아있을 거예요. 죽음은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모든 결과가 제거되지 않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결국 죽음까지도 없는 상태를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신자의 죽음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요한계시록 7복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안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죽음, 죄의 이 타락한 세상에 잔존물로 남아있는, 나중에는 없어지겠지만 우리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죽음, 남겨진 죽음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겨진 복,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의 결과물로 우리의 현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죽음,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 그것을 주는 이 죽음, 그 죽음을 성경은요 복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복, 이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죽음은 창조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요 원수가 바로 죽음이에요. 따라서 신자에게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요 이 죽음이 사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 죽음을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죽음이 복이 된 이유의 첫 번째는요, 죽음은 세상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12장과 13장, 14장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특별히 13장에서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 사단의 세력인 용, 짐승,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용과 짐승, 이들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죠. 박해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믿음의 박해, 신앙의 박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세력들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은 패배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증표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거부한 승리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도 죽음을 불사하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 죽음이 복이 되었습니까? 죽음은 세상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죽음, 결코 헛된 죽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증거이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의 표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지. 이기는 자는요, 요한계시록이 말해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겠다. 죽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긴 자래요. 이기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세상을 마지막 이긴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이긴 최후의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순교의 죽음만 승리가 아닙니다. 평생 믿음을 붙들다가 맞는 죽음 역시 같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모든 성도의 죽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모든 성도의 죽음은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 어린 양 앞에서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종려가지의 의미가 뭐냐면요, 승리예요. 승리예요. 신자의 죽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죽음, 그 마지막은 주님 안에서의 승리. 주님 안에서의 승리로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받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죄와의 싸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요, 탐욕과의 싸움은요, 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수치와 부끄러움과의 이 싸움은요,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이렇게 선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잘 싸웠다. 너 죽음과 싸우려고, 아니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려고, 정욕과 싸우려고 얼마나 수고 많았니? 수고 많았다. 이제 이 승리의 보고를 예수님 앞에 하러 올라가자.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복이 된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은 수고를 벗어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죽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코 복처럼 보이지 않는 그 죽음, 그것이 복인 이유는 바로 모든 수고를 벗어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복을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은 모든 수고를 그치는 일이고, 그리고 쉼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요. 세상의 미혹, 여러 핍박, 육체의 연약함, 죄와의 싸움, 끊임없는 영적인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말씀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잖아요. 안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요. 거짓말하는 것, 위선적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들을 계속 삭제해 나가면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우리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은 그래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지켜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지치고 상처 입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성도의 죽음은 단순한 활동의 중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다른 말로 모든 수고를 완성하고 완수하고 쉼을 누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서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은요 땅의 무덤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과 연결된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수고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 관계도 쉽지 않고 먹고 사는 경제 활동도 쉽지 않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요. 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다시 하반기. 그런데 우리 제자 훈련,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여름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특별히 좀 아픈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픈 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놀라운 간증의 고백은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모든 아픈 것들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환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환우들을 보면서 최근에도 한 권사님 병원에 계셔서 찾아뵙고 기도해 드렸는데 이게 일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과 고통. 여러분, 턱턱턱 걸어가서 물 한 잔 벌컥벌컥 마시는 게 이 무슨 엄청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가기도 너무나 힘이 들고 물을 벌컥벌컥 넘기는 것조차 힘이 든 그런 상태. 그러니까요, 삶이요 일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상실감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정도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런 많은 수고로움, 고통스러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목숨을 지키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이 복된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이제 무덤에서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경건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의 품에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 나에게 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쉬지도 못하겠네?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신자의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복된 이유, 이 죽음 너머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복이 되는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죽음이 복이 되었죠?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복이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죽음은 수고를 벗어난 안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죽음이 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자의 삶이 영원히 기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복이 된 이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의 삶이
영원히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복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완전히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땅 위에 쌓아 올린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삶의 흔적이 잊혀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도의 믿음의 행위, 성도의 충성, 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수고들이 있지요. 몸된 교회를 섬긴 것들이 있지요.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인내가 있지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수고, 죽으면 다 헛된 거 아닌가? 다 그거 헛된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요, 죽음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죽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낸 것, 예수님 때문에 막 해붙이고 싶고 막 욕하고 싶은 것도 참았던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봤던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헌신했던 것, 수고했던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과물을 찾아 먹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왜 안 알아줘?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내가 교회 이렇게 섬겼어.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진짜 서운하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인정해드리고 박수 쳐드려야죠. 때론 몰라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 그대로 한다면요, 이 땅에서 섬기고 수고한 그 대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 그 모든 수고가요, 줄줄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영원히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지요? 죽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죽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흘린 눈물, 주님 앞에 했던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충성조차 잊지 않으시고 장차 그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성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진정한 승리요, 안식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그래도 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 아시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시선을 뒤로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것, 그 시간들을 사람들은 몰라줬어요.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다. 내가 안다. 너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죽음 넘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러한 기억과 평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복으로 바뀐 이 놀라운 역사, 우리의 죽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싶어요. 죽음을 복으로 바꾸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 절망이요, 저주요, 사망의 대가인 죄의 결과물인 이 죽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뒤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죽음을 뒤바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우리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지니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복으로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평생 죽음 앞에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놓아 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을 복으로 바꿔 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목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의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연 이 최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쉽게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힘있고 역동적으로 감당했던 4년 동안의 담임 목사로서의 짧은 사역 기간. 그런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저한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담임 목회의 기간, 그리고 목사로서 그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모든 기간, 49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의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죠. 그런데 짧은 생애와 삶을 살았지만, 아하, 이 목사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기뻐 받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삶이든 긴 삶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삶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삶에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이 목사님이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과 10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9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우리 주님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주님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죽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리를 꼭 부르실 거예요. 우리 한 번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죽음이라는 강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죽음 앞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 결코 죽음 싫지요. 근데 그 죽음, 무서움의 대상인 죽음까지도 이렇게 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올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는 성도님들의 죽음을 곁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의 소천하신 게 참 많이 기억이 남아요. 이 집사님은 연세가 매우 높으신 분이셨어요.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이분은 늘 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몸이 쇠약한 가운데서도요, 집에서 늘 기도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력이 많이 없으셨는데도 자녀들이 부축을 해서 예배 드리시고 항상 예배당 앞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구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을 섬겼는데, 근데 한 날은 교회에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프시구나. 근데 2주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했더니 몸이 좀 많이 쇠하셔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참 몸이 많이 좀 힘드신 상황이구나, 그걸 알 수 있었죠. 곁에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주니 이 기력이 없다는 이 집사님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그리고 이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일평생 예배드리고 2주 못 나오셨는데 주일 아침에 주님이 이 집사님의 영혼을 부르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그 주변의 자녀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 그래도 88세까지는 살게 하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대요. 평상시에도. 아이고 아버지, 그때 100세까지 살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분은, 이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죽음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목사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영광스러운 주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만 살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죽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야 되는 거구나를 인정하며 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했던 이 복에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